오늘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앞에 부분에서는 그림 심산이 나오고 이제 그 한 절 정도 그림 심산 나오고 그 뒤로 이제 에발산에서 저주어를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법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교육시키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당신의 법을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 두 돌판 위에는 문서로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모세가 없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온갖 이방 우상들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심각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율법을 돌에 새기도록 명령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 공의의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에 복종하는 자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고, 하지만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을 결코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그 6지파로 나눠서 그림 신산과 예발산에 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산의 가운데 계곡에 제사장이 서게 하여서 축복과 그리고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은 바로 우상이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버리지 말고 율법에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린 심산과 예발산은 가나안 중심부인 에브라임 지파의 분깃에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는 그런 산입니다. 이 두 산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림 신산과 예발산은 지형학적으로 6지파씩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누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곡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서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저주의 말씀을 듣기에 안성맞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의 그 법도를 쫓기보다는 죄와 사망의 법을 더 사모하는 악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본문에서 축복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자가 받게 될 저주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선포의 말씀으로 그들은 신앙의 경계로 삼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될 자는 어떤 사람인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1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될 자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하되 아멘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으로 우상을 조각하거나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곧 우상 숭배를 금하는 그런 명령이죠. 사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을 해치는 제일 큰 근원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불신앙이 우상 숭배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상이라 하면 타종교를 믿거나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그런 행위 정도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거나 그 신상을 만드는 것은 가장 뚜렷한 우상 숭배 행위였습니다. 특히 여러분, 가나안에는 이런 이방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상 숭배는 당시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즉, 하나님은 은밀히 우상을 세우는 것도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은밀히 세우는 우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모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마음으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재물이 은밀한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명예를 더 존중하는 자는 바로 그 명예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심지어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존귀함을 받는다면, 그래서 최고 사랑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외에 없이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고 중요시 되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들의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상을 마음 한구석에 은밀히 두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한번 삶 속에, 또 우리 가정 속에, 또 우리가 생활하는 그 모든 환경 속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될 자는 바로 불효하는 자입니다. 그의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경홀히란 뭐냐면 가벼이 여기다, 업신여기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부모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불효자를 의미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행위는 십계명도 엄히 금하는 사악한 그런 행실이었습니다. 실로 여러분, 그 행위가 얼마나 사악했던지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율법은 이런 불효 막심한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형벌은 우상 숭배자나 신성 모독죄 그리고 종교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해당되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찌하여서 이 불효자를 이렇게 엄히 다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곧 부모의 권위를 거스리는 것이 부모의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세를 경멸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로마서 1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부모의 권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고르반으로 부모 공경의 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셨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그들은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죠. 너희는 어째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또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누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가 드려 도움이 되실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됐습니다 하고 말하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니 너희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 이선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한 예언의 말이 옳았다. 이 백성들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가르치고 나를 헛되게 예배한다고 그렇게 이사야 29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고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17절, 19절, 24절, 25절을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될 자는 바로 공의를 해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로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요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저주받을 죄가 5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입니다. 이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바로 경계표는 땅의 경계를 구분하는 경계석을 옮기는 행위는 곧 남의 땅을 사치하는 절도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곧 경제 정의를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적인 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즉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저주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소경을 해로운 길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바로 소경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소경을 오히려 좋지 못한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소경을 해치고 그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어떤 악한 음모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점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보살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치부하려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면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객과 고아와 과부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를 저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객과 고아와 과부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의 그 원뜻은 판결을 굽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그런 사람입니다. 신분 보장이 불확실한 그러한 계층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의 그 성사는 핏이 가슴에 사무치는 어떤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관이 오히려 부유한 그런 사회 지도층을 두둔하고
소외된 그런 자의 억울한 사정을 예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법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저주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수시로 재판관에 찾아와서 내 원수에게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렇게 계속 간청합니다. 한동안 이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이런 생각을 하죠.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날마다 그렇게 나에게 와서 괴롭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 이 백성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만 특히 객과 과부,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과부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없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들을 힘들게 하는 자, 객을 힘들게 하는 자, 이런 자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여러분 이웃을 암살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암살하는 행위는 자신의 탐욕을 성취하기 위한 살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행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를 죽이는 것은 두 가지 행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판결을 거르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무관자의 생명을 살해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굳게 한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그 자를 저주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상의 다섯 가지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것 을 볼 수가 있고, 또 경제 정의를 외면하는 것, 그리고 소외되고 불쌍한 자를 오히려 치부의 수단으로 삼는 파렴치한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에 입에되는 매우 사악한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을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면치 못할 자는 성생활이 문란한 자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을 아멘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면치 못할 자는 바로 문란한 성생활과 음해로 부도덕하고 타락한 생활 습관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본문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근친상간하는 자, 그리고 수간하는 자로 그렇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근친상간입니다. 근친상간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혼인의
그런 신성함을 더럽히고 정결히 보존되어야 할 이 육신을 성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변태적 행위입니다. 더욱이 근친상간은 대개의 경우에 보면 일부 다처의 중언제도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일부 일처의 혼인제도를 파기하는 그런 행위죠. 뿐만이 아니라 근친상간은 가정의 이계 질서와 그리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수간 행위입니다. 짐승과의 행위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남녀가 서로 혼인하며 한 몸이 된다 하였습니다. 이런 원리에서 볼 때에 짐승과 몸을 섞는 것은 곧 인간이 짐승과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수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해야 할 인격과 몸을 짐승으로 전락시키는 인간 파괴 행위입니다. 이것은 인격 말살 행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저주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문란한 이 성생활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사역과 질서를 조롱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결혼 제도를 경멸하는 그런 행위였기에 하나님의 저주를 면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삶과 행실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인지 불효하는 그런 자인지 또 하나님의 공의를 해치는 자인지 성생활이 문란한 자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과연 하나님의 진노하실 죄악 아래 놓여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이런 악행이 발견된다면 이를 숨기거나 감추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모든 죄를 아뢰고 사죄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모든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